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집회를 나가면 설교를 제가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새벽 시간이고 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혹시라도 은혜를 못 받았다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와서 또 귀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워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시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려고 그러죠. 천국을 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또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밭이 어딘지 아시까? 밭이 어딥니까? 밭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셨어.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밭을 갈아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문제는 교회에 나왔는데 밭을 가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 성령을 만나지 못했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 그거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밭을 가신다면 반드시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충남민족복음화 운동본부를 통해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는데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분들 이렇게 이른 아침에 교회 나오셨는데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이 새벽에 이 미명의 시간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보화를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교회를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화는 뭐냐?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보화가 아닙니다. 이곳이 내포 신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 도청이 있는데 며칠 후면은 저 도청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저 도의회의 또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아마 결정하는 선거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권력을 보화라고 생각하고 명예를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면은 보화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화가 오래 갑니까? 아니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돈도 그 권력도 명예도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보화가 있다. 진짜 보화. 그 진짜 보화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저 천국으로 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천국은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공간과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천국, 그 좋은 천국,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보화가 이제 천국인데 예수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밭이야. 사실 이 홍성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집회 끝나고 숙소로 갔는데 가면서도 뭐 도로변에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지, 아니 뭐 지금 충남의 큰 교회는 다 홍성으로 왔는지 교회가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참 홍성은 복받은 땅이구나.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요 그저 평범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앞을 지나가 아무 관심도 없어. 그곳에 보화가 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화를 이미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 복음의 가치를, 예배의 소중함을, 기도의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했지만 사실 저는 목회를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저에 대한 간직을 좀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립니다. 저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병이 있었는데 1년을 기도해서 그 병을 나았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너무나 많이 줬어요. 이 약을 먹어 낫는다는 거.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위장병에 걸려서 약 먹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도로 나야 되겠다. 그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예수를 만났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만약에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했다면 제가 아마 목회한 지가 벌써 30년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 그럴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도 갔었고요, 미얀마에도 갔었고, 그리고 태국도 가서 신학교를 주로 섬기고 또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런 여정을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찌감치 보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통합식 교회였는데 굉장히 1000명 넘는 큰 교회였어요.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0시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10시만 되면 일단 모이자. 그래서 밤에 10시가 되면 지하 우리 그 중고등부실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2시간을 기도회를 했어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또 그날 받은 어떤 그 간증거리를 나누고 그리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90년대였어요. 우리나라 90년대는요 뭘 해도 잘 됐습니다. 골목마다 다방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짜장면집도 있고 다 잘 됐어요.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경제도 막 계속 발전, 교회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1200만이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막 그냥 개척하면 다 잘 됐어요.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다방도 안 되고 중국집도 안 되고 다 안 돼. 사람도 없어.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세상에요. 베트남은 나가면은 그냥 눈에 밟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청년들이에요. 베트남은 그 인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나이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5살이야. 25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이 태어난 애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1년입니다. 손들어 보시면 1971년생 없습니까?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1971년생은 가장 많이 10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거기 얼마나 많은지요. 자갈자식으로 베트남 가면 오토바이가 차만 쓰면은 양쪽 옆에 뒤에 사고도 안 나. 그냥 물결 흐르듯이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흘러가다. 우리는요 여기는 좀 나아. 금산은 6시만 돼도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깜깜해. 5만도 안 돼. 인구가 5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어.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그걸 찾았습니다. 어디 가서 찾은지 아십니까? 대전에 가면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낙골당이 있어. 세상에 낙골당을 갔는데요. 쫙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십자가 달려서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 있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돌아가시죠. 영생공락을 못 넣지 이 땅에서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최고 정점부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가 주식이 반토막 나면은 막 슬피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반토막 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보아가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육신의 자랑과 이 생의 자랑과 그 안목의 정욕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더 사랑해. 근데 진정한 보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진정한 보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정말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찬양을 하면 내 안에는 악한 것들만 떠나갑니다. 그 악한 것들 중에는 병만도 많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왜? 기도도 받아야 돼. 근데 찬양 중에 이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뜨겁게 찬양하시면 그 찬양 중에 놀라운 기적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보아요. 그런 영적인 모든 보아가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 주신 밭에 감춰진 보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밭을 갈아야 발견합니다. 밭을 가는 게 뭡니까?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성령과 통행할 때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왜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물 찾기 하지 않습니까? 보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뒤적뒤적 하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정신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보화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화를 받았어. 보화를 발견했어. 그럼 어떡합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로또가 됐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흐뭇한 게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어. 너무 좋았어. 근데 여러분들, 천국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로또 된 거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천국이 나의 것이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왜 걱정을 하고, 왜 두려워를 하고, 왜 여전히 원망, 불평, 시기 질투를 합니까? 예수를 못 만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만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천국을 소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생 복락을 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어느 교회 가면은요, 이 전쟁터에 전쟁터. 막 싸우느라고 전쟁 나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이렇게 전쟁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대신들로 싸우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메시지 중에서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어떻고 저쩌고 뭐 기름값이 오르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뭘 봤냐면 이란에,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봤습니다. 전쟁이 났어.
이스라엘은요,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려. 근데요,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는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대. 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대.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더군다나 이슬람교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에서도 대장이야, 대장. 그 수니파가 있고 그 여러 가지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일어날까?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전쟁 같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생각은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결국 다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쟁 중에도 예수는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부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기뻐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호적을 파버리던, 직장을 내가 잘리던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을 무겁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이 됐던, 철야가 됐던, 뭐가 됐던,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 살아나. 기도를 하면은 막 주님께서, 막 성령께서 막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막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게 부담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부담스러워하죠.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날에도 전도하고, 저희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어. 거기도 전도하고 막 합니다.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교통 같은 거 지도하고, 거기도 이제 모여 있으면 또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래도 기뻐하면서 억지로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봐도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괜히 전도팀이라고 만들어놔가지고 전도하라 했더니 인상 속에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안 좋지. 근데 막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은 청년들을 만났어.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간사의 일을 한 사람을 만났어. 여러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공무원이 될 수 없어. 군인도 할 수 없어. 경찰도 할 수 없어. 권력을 잡을 수가 없어. 공산당원은 당연히 할 수도 없어. 그 주민등록증 뒤에 종교란이 있어. 거기에 기독교라고 찍히는 순간 취직도 잘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받아서요. 베트남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신학교 우리 동기가에서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교회를 60개 이상 개척해 준 게 아니고 건축해 줬습니다. 개척한 교회는 수도 없이 수백 개 되죠. 근데 그 큰 교회 가면은 뭐 500명, 300명, 200명 막. 우리는 뭐 베트남에 뭐 신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거기 뭐 예수 믿는 큰일 난데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신학생 우리 졸업생들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들은요 종교법 위반으로 감옥을 3년씩 다 갔다 왔어. 감옥 갔다 와도 상관없어. 갔다 와서 교회 개척하고 증축하고 뭐 건축해가지고 여전히 복음 전해서 막 차고 넘칩니다. 물론 교시에 오면은요 그 베트남도 청년의 복음화율은 0.1%예요. 1000명 중에 한 명 믿는 거예요. 대학교가 한 5,000명 있으면은요 5명이 있으면 믿는 거예요. 호치민 시내 안에만 대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막 유학 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소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너 하나 잘 돼서 너 하나 성공해서 우리 집안 먹여 살리라고 세상에 호치민 그 보내놨더니 서울답게 보내놨더니 거기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취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요 공부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삼성에 들어갔어. 우리도 삼성 들어가는 게 힘들죠. 베트남은 삼성 들어가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부터 통과해야 되고요. 공부 보통 잘하지 않으면 삼성 못 가. 삼성에 들어갔어. 1년 다니고 예수 때문에 나는 이거 그만두겠다는 거. 나는 이제 간사에 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 난리가 나겠죠. 집안에서 막 아니 네 집 예수 미쳤다고 난리 났죠. 근데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푼지 아십니까? 그 엄마가 뇌졸중을 쓰러졌어. 중풍이 왔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멀쩡하게 살아났어.
하나님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하다. 지금 뭐 공산주의가 있던 곳이든 이슬람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발견해서 세상 지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한다. 근데 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 이 정말 이 뜨거운 이 민족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된지 저도 모르겠어. 저는 항상 어디 가서 그 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부흥 세대의 마지막 세대. 제 밑에는요, 부흥회를 몰라. 기도를 몰라. 그런 문화가 아니야. 저는 대학교 때부터 부흥회 쫓아다니고 대학교 때부터 기도원 다녔습니다. 그 뜨거웠어. 90년대 이후로 그분이 확 사라졌습니다. 물론 담임 선교의 영향도 있었어. 그렇지만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쇠퇴기를 걸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활을 발견하지 못할까?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셨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다 잘 먹고 다 잘 살게 되었어. 근데 예수를 찾지 않아. 이 땅에도 부활가 많은데, 이 세상에도 부활가 많은데 뭘 굳이 교회를 가서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얻습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변질되고 말았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민족 복음화 운동 본부,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성령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회개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드립니다. 복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발견하니까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만 헌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드리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발견했다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금산에 있기 전에 파주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이 경기도 파주가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막 바로 북한 옆이라 그래서 여기 뭐 살 수나 있을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걱정을 안 해. 왜? 어차피 전쟁 나면은 다 로켓을 위로 쏠 거 아니에요. 서울 쪽으로 쏴야 되니까. 우리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주가 그런 거지.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자유로가 있어가지고 너무 동네도 좋아. 근데 제가 파주에 있으면서 집회를 하러 좀 다녀서 많이. 완전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딜 가면은 5시간, 6시간 막 혼자 운전하면서 막 다녀야 돼. 너무 힘들었어. 한 번은 제가 이 금산 쪽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면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짜증이라기보다는 조금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나를 목살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고생을 시킵니까? 막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했어. 근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불처럼 저에게 딱 말씀하신 거, 네 살을 팔아라, 네 피도 팔아라, 네 뼈도 팔아라, 네 생명도 팔아라, 그리고 예수를 사라. 그러시고 지금 좀 피곤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가진 모든 거, 네 살이고 뼈고 뭐 다 팔으라는 거. 예수를 사라. 그러면서요 순식간에 사자성어를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도주수, 나를 팔아서 주를 사라.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팔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라고. 아니, 그 하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 짠이라는 책이 있었어.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뭐 1,000원 주고 샀다고, 이거 1,000원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짜리냐? 우리는 예수님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 짠이야. 자, 우리는 예수님 짠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뭘 팔아야 그 예수님을 살 수 있고 뭘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부활을 발견했다면은요 기쁨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부활을 발견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려면 여러분을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도 다 파시기 바랍니다. 아우 다 팔면 억울해서 나 그 얼마나 힘들게 벌어진 걸 다 팝니까? 그 생각하죠. 여러분들 팔면은요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그 감정의 주인공.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일찍 가서 제가 96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제대로 가서 했을 목회가 30년도 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근데 나이 먹어서 거의 50이 된 나이 49살에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요 저는 목사안수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청빙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파주로 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래서 저 아직 목사 안 해요. 저 목사 되려면 아직 2-3달 남았습니다. 근데 상관없대. 그럼 그래서 갔는데요 이게 무슨 1층은 예배당이고 2층은 사택이에요. 아유 목사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맡기셨어요. 거기서 저는요 솔직히 참 그런 말씀이지만 전임 전도사를 한 적도 없고 부목사도 한 적도 없어. 시간 어떻게 파트타임 전도사 제도 한 적도 없어. 그냥 선교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이거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담임 목사 시켰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금산에서 또 청빙이 왔어. 금산의 교회는 파주보다 훨씬 더 큰 교회겠죠. 그랬는데도 갔어. 저희 동기들이 와서 한 얘기 뭐냐면 아니 목사님은 목회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 50 다 돼가지고 목사 간다더니 자기들은 여전히 개척해서 30년 가까이 가도록 그냥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니 목사님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맡기시고 성도들 만들어 보냈냐 이거죠. 제가요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목회만 안 했지 여전히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다녔고 그 보화를 위해서 저를 팔고 있었습니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떨어졌어.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지. 근데 그게 썩었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오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 내죠.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팔면은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하나를 못 즐기는 거예요. 나 하나를 팔지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는 모두가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파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판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그 세상의 자랑을 전부 다 배설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왜? 살아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가장 큰 보화는 예수였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고 득다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시생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 헌신해야 되고 누구는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나와야 되고 누군가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보화를 찾는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경제적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교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 학교가 얼마나 무너진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교사를 했습니다. 올해 2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학교가요. 학교가 아니에요. 애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 가정에서 애들이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아. 건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의 건의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의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자르면 자르라고 하고 딱 말했습니다. 아니 왜 성도가 목사를 평가하냐고. 요즘 교회들마다 3년마다 담임 목사님을 평가해서 우리가 더 있게 할 건지 나가게 할 건지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큰죄를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놔둘 건지 딴 데로 보낼 건지 하나님이 할 걸 왜 사람이 합니까? 왜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런 거 하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투표해서 뭘 하는 데가 여기는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주의 종이 선포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면은 그대로 하지 뭘 투표합니까? 지금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가 무너졌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활을 찾는, 이 부활을 찾는 사람 부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다음 세대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망치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 안 시키려고 누군가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가정부터 살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울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되셔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라는 부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발견한 사람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이 보화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보화, 기도의 보화, 복음의 보화, 예수의 보화를 다시 우리는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본부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새벽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전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헌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회개하면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의심이 많어. 그걸 회개하면 의심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불평이 많어. 그럼 불평을 회개하면 불평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이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그런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지 못드리지만 제가 고등학교 미션스쿨 나왔습니다. 신영근 목사님, 또 엄시장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그 80년대 기도성과 같은 부흥 강사들 다른 데도 아니요, 우리 학교 교회로 왔어.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더군다나 그 학교 교회에서 부흥하면 자습도 빼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절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을 발견하면은 자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팔을 때 이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시작을 해서 이 홍성 지역이, 충남 지역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기도의 역사, 회개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물 바치신 분들 제가 하나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